시간 할렐루야 선포하면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9월 소망의 달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 우리 처음부터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리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소망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 나의 노래. 멜로디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3절과 4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한 번 더 4절 찬양할 때는 우리 박수치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 우리 한 번 더 박수치며 목소리로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얘게 하셨네. 눈보다 더 마지막으로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
주고 웃음.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 보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 보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여 높이 계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 때 참 기쁨과 참 안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예배드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향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희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양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하면서도 삶 가운데 바쁘다는 걸 내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달을 맞아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며 주님의 품성 닮은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는 교회로 다음 세대가 더욱 축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 미라클 행사를 앞두고 믿지 않는 이웃과 가족과 형제자매 지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동방송과 함께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이 태신자로 작정하고 300명 이상이 출석하고 열매 맺는 기적이 나타나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유치부에서 정부까지 부흥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섬기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부장님, 선생님들에게 늘 힘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치적 안정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강성한 나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물권, 영권을 허락하시어 사명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늘문과 마음문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범동교회 한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병모와 씨름하며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례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족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결혼을 앞둔 자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 직장 생활하는 자녀, 취업을 앞둔 자녀, 군 복무 중인 자녀, 유학 중인 자녀, 치료 중인 자녀, 학업 중인 자녀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로 곳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 위에 축복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10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뉴욕 어린양 교회 박윤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9월 한 달 동안 태신자 작정 기간입니다. 기도하시며 태신자 작성서에 기재하셔서 1층과 3층에 준비된 함에 넣어주시거나 사랑방장님께 제출해주세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 글로리아 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상은 새가족 교육을 이수한 세례교인이며 김성철 찬양사역위원장님께 문의해주세요. 큐티책 구독 신청하신 성도님께서는 9월 큐티책을 사무실에서 수령해주세요. 전동배 장로님, 강은희 권사님 장녀 전희원 자매의 결혼식이 9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릉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6일 토요일 아침 8시 SK주유소 맞은편에서 대절버스가 출발합니다. 이 여전도의 박옥림 지사님 남편 고 김일남 님께서 지난 9월 4일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1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휴가이십니다. 영육간에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광고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이 태신자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지난주와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보시면 전도 대상자 정보가 있고, 그다음 전도 대상자 종교 배경 및 상황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에 지금 전도 대상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이유 가운데 교회를 나가지 못했고, 아니면 교회를 어떻게 나갔었고,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적어 주시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더 용이하겠다 해서 그것들을 부탁드렸었죠. 여러분 그것들을 좀 적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통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 극동방송에서 통화를 한다면 언제쯤 하면 좋을지, 할 수 있을지까지 적어 주시면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잘 모르시더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 전도 대상자들이 전화하기를 좀 불편하고,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전도하는 내용들 편지를 받고 우리 선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밑에다가 전도 대상자 종교 배경에다가 전화는 말고 그냥 우리 저것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들까지 적어주시면 우리가 그 내용에 맞춰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사랑빵장님들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그 앱을 통한 그 전도 대상자 이름 올리는 것도 아마 나갈 거예요. 이미 저희 교회께 생성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텐데 바로 글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등록하셔서 극동방송과 저희가 함께 보는데요. 하여튼 편하신 대로 작정하시고 꼭 막 급하게 안 하시더라도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우리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이 우리 또 올라가고 함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는 우리 강성 목사님은요, 뉴욕 어린양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박윤선 목사님, 제게는 멘토 목사님입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또 LA에서 지내면서 많은 부분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기준이 되어 주셨고 멘토가 되어 주셨던 목사님인데 이렇게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없지만 또 귀하게 목사님 말씀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분들을 위해서, 옆에 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만 율법을 받았고 율법은 우리의 것이라고 자랑했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고, 또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머리를 짜내고
또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이 구원을 얻을 방법들을 찾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런 노력과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고 그분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함축해서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가 나와요. 우리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야기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 부른다라는 말은 영접한다,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쪽만 구원 받으셨나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근데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최소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들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들려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군포시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3년 7월 통계에 보니까 우리 군포시 인구가 26만 4천 명이래요. 2020년도 다니엘 기도회 자료에 따르면 군포시 복음화율이 24.1%랍니다. 2020년 자료니까 아마 코로나 이전의 자료, 19년도의 어떤 통계를 가지고 2020년도에 이걸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자료니까 지금은 아마 좀 더 줄었을 거예요. 거기다 이 자료는 이단들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다 포함된 숫자니까 순수한 크리스찬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작을 거예요. 아마 한 대략 잡아 20% 정도라고 합시다. 20%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20%의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5명 중에 1명은 믿는 사람이래요. 근데 5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들을 기회가 없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주위의 사람들은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주일의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워낙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하니까 그냥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고, 또 내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렵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입을 꾹 닫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데,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같은 팀에 있는 이 팀원이 같이 밥을 먹는데 집사님이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을 보더니 찾아와가지고는 아니 교회 다니셨냐고,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교회 읽기를 했대요. 이 팀원과 얼마나 오랫동안 같은 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그동안 서로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고도 깨달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밥 먹을 때 기도했으니까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지, 열심히 그저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봉사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 아닌지 우리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4년 전부터 뉴 미라클을 시작을 했습니다. 뉴 미라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뉴 미라클은 말 그대로 새로운 기적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 모든 게 식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대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 하면 또 그거 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 타성이 졌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키려고 해도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더 이상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모습들을 봤어요. 다 경험해봤어, 옛날에 다 했던 거야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모습들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시는데, 그런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기회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기대를 바꿔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한번 일해보자. 과거에 했던 거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이 뉴미라클이에요. 그 첫 번째가 관계전도를 통한 뉴미라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어요. 함께 사랑방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놓고 또 초청하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하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못했다가 1년 쉬고 그 다음 해부터 다시 주제를 바꾸고 그의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이 뉴미라클을 진행해왔고, 작년에는 좋은 이웃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를,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교회를 개방하고 이 이웃 주민들을 초청하는 일들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고 많은 아이들이 교회 와서 뛰어놀고, 하여튼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이제 올해는 원래 처음의 모습대로 우리가 전도하는 그 새로운 기적을 통해서 전도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제가 기도하던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가운데 다른 교회들은 더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또 신앙이 떨어지고 모이라 그래도 모이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코로나를 잘 넘겼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열정이 일어났는지 하여튼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고 말씀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의 열정, 지금도 매일 하루에 60-70명의 성도님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새벽기도하고 있어요. 좀 늦게 하신 분들 포함하면 거의 한 90명 가까이 성도님들이 매일 새벽기도해요. 여러분, 이거 다른 교회 가서 이야기하면요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큰 교회들도 그렇게 모이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그 교회는 모이냐 그러면서요 깜짝 놀라세요. 또 올해부터 사랑방이 시작되면서 우리 사랑방이 얼마나 재밌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우리끼리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좋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좋으면 그 좋은 것들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좋은 것들을 맛보게 하고 초청해서 함께 그들에게 이 기쁨을 맛보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좋고 그냥 우리끼리만 좋다가 세상에 나가서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좋음을 바깥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좀 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대단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 훈련 받은 사람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지상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그냥 우연히 내가 살다 보니 여러분들 주위에 있게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고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된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붙이신 분들이에요. 물론 복음 전하기가 어렵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혹시라도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민망한 일을 당하게 될까 봐,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해질까 봐 복음을 전하는 것 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나만 지레 겁먹고 나만 하고 있는 불편함, 나만 하고 있는 두려움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의 인생에 꼭 복음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내가 지레 겁먹고 불편해할까 봐, 싫어할까 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요즘 화요일에 또 수요일에 우리 전도팀들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오세요. 누구라도 오세요. 전도하는 것 처음에 하는 게 힘들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재미있고 너무 쉬워요. 우리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전도하는데 처음에는요, 전도팀이 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문전박대 당하기가 있어요. 근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 전도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친해져 가지고요, 이제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막 환영하고 어서 오시라고 또 대화도 하고, 나중에는 아이고 내가 안 그래도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내가 방황하고 교회를 못 정하고 있었다 하면서 내가 한번 영광교회 꼭 한번 가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 어떤 분이 영접 기도까지 하신 분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또 이웃 상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영광교회에서 오셨냐고, 고맙다고, 잘 오셨다고 그렇게 환영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겁먹어서 하지 않아서 또 불편해서 하지 않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지금 그 복음을 사모하고 들을 기회를 찾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복음을 전하기에 얼마나 좋은 때인지 몰라요.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줄었다고 아우성이에요. 교회 안 나온다고 다들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 이 길에요, 뿌려져 있는 거들 곡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줍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울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줍지 않으니까 추수하지 못하고 걷어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이때 누가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느냐, 그것에 따라 결실을 얼마나 많이 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전도할 만한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 봐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누가 결실한 포도나무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저 우리의 역할은 누가 결실한 포도나무인지 알 수 없지만 그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당장 결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심히 계속해서 뿌리다 보면 그 뿌린 씨앗이 언젠가는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결실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요, 일어나는 거죠. 사형수들의 큰 누님이라고 불리는 김혜원 권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어릴 때 반듯하게 모범생으로 자라서 나중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수도여고의 영어 교사로 재직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변호사를 만나서 이 변호사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또 이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기본 셋을 낳아야 되고 은혜 받으면 넷이라고, 결국엔 은혜를 받아 넷놓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1975년도에 희대의 살인마 검거 소식이 조간신문의 모든 조간신문의 탑기사로 실렸어요. 17명을 살인한 연쇄 살인범 김대두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태어나기 전이라 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 김대두 사건을 보며 김대두를 욕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권사님도 이 사건을 보는데요, 기사를 보면서 이 김대두가 권사님의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이런 끔찍한 살인마가 태어난 것은 교회 책임도 크다라면서 하여튼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고, 특히나 남편한테 끊임없이 이 김대두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요, 이 무심코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그 녀석을 전도해 보든가.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권사님의 마음에 꽂혀버렸어요.
당시 이 권사님이 이 중년 주부의 우울증,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 남편의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권사님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만약에 김대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그보다 값진 인생이 그보다 더 값진 인생은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권사님이 이 김대두에게 전할 복음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마음을 다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지만 답장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흘 만에 답장이 왔대요. 그 답장을 읽는데 아니 그 희대의 살인마라고 하는 이 김대두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 이 고독을 호소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김대두와의 인연은 그가 사형장에 이슬이 될 때까지 계속되어졌고 권사님이 복음을 증거했고 이후에도 권사님은 사형수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게 되었고 그 편지를 받은 많은 사형수들이 예수를 믿고 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심코 던진 한마디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19세기 그 미국의 부흥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수십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이 무디 목사님의 그 목표가 있었는데 매일 한 사람 이상씩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였어요. 하루는 일과가 너무 바빠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저녁이 되어서 자리에 누웠는데 내가 목표를 정해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 때문에 자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갔어요. 늦은 밤에 길거리에 나갔더니 사람이 별로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술 취해서 이렇게 비틀거리는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침 한 사람이 술 취해서 비틀거리며 목사님 앞을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술 취한 사람이 예수? 그러더니 막 목사님에게 욕을 하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불편해서 그저 목사님이 달려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누가 목사님의 집의 문을 두드리는데 누군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3개월 전에 그 술 취한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3개월 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예수님을 아십니까? 물었죠. 그리고 목사님께 제가 욕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 매일같이 제게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그 목소리가 끊임없이 맴도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실패한 줄 알았던 그 복음의 씨앗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결실하게 하신 것이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그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뿌린 결실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두어 들이시는지 우리가 보자고요. 판단하지 마세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할 일을 다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그 놀라운 기적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원하셔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되는데 뿌리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했던 지난 삶 가운데 이제는 뿌림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기쁨을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예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자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그냥 그들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를 알지 못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친구들 많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전할 때에 하나님,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고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복음을 듣고 전하게 하셨는,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 또한 주어졌는데 기쁨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친구들, 우리 이웃 주민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많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라고 붙여주신 줄 깨닫고 우리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것을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이 변화되고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주님의 것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와 또 성경금과 감사의 예물,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예물 되게 하시되 바치는 손길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시며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즐거이 감당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